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하나님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세상님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지체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교회이지만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연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주님이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목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칭찬받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는 좋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지난번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중 메시지로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육신적으로 이제 남편과 아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바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내를 교회의 지체인 우리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 이 두 주에 걸쳐서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 엄청난 그 주석서를 썼고 목회자라면은 또 신학생이라면은 이 주석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그런 주석가인데 이분이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부패했다, 또 허물투성이다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 유명한 주석가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노만 핀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이 한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때에 그 목회를 했던 빈센트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분은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특히 백인들은 이 목사님을 놓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미국의 모든 백인의 애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빈센트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여러분의 희망이 교회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또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죠. 교회 정의를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내리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신랑, 남편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하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두뇌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생각도 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하드가 있듯이 바로 이 뇌의 모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기본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머리, 신랑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교회의 지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어둠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어떤 희망의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희망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를 예수님을 신랑, 우리가 신부, 예수님을 남편, 우리가 어떤 아내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 다시 말하면 또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 이것이 얼마나 끈끈하게 묶여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본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젊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그 첫사랑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 뭐겠어요? 남편은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받아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꿈일 것입니다. 아내는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이 사람과 함께 내 꿈을 펼쳐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그런 신부로서 만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해놓고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냥 육신적으로 만난 남편과 아내는 세상이 너무 어둡고 또 사탄의 어떤 어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또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그 사랑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 못 가서 깨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철천지 원수처럼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 신부인 이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남편과 아내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매개체로 여기시려고 우리를 아내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아내로 만드시려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나깨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나깨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잠시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계속 사랑하는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내가 또 남편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존재로 이 땅에 있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지옥에까지 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 중에서 지금 물로 씻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고백으로 받는 침례를 의미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받는 성령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다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로 씻은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뭘로 그렇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한 신부로 갖추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가치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여기서 이 영광스럽다고 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결혼식 때 신부는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결혼식이 핵심이 신부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티가 있으면 그 티도 해결해 주시고 주름 잡힌 게 있으시면 그걸 펴주시고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흠없는 그런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 속에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는 것. 네. 그 영광스러운 신부는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인데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꿈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에서 5가지의 사명이 있죠. 네, 여러분 이미 다 배우신 것입니다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하는 것, 배우는 것, 교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5가지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이제 오늘은 첫 번째만 예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할 텐데요.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그 신실한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을 만한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주일날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개인적인 예배예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우리의 예배가 너무 오랜 시간을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격식에 그냥 맞추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늘 개인적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성이 침체될 수밖에 없죠. 예배가 침체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삶이 활기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기가 없어져요. 자꾸 영적인 것 아닌 육적인 것에 자꾸 시달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신부가 그렇게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늘 맥빠져하고 그냥 못 살겠다고 그러면 그 신랑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영적으로 시들어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희미해진 것들이 다시 확실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너무 혼미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뉴스 볼 가치를 못 느껴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듣고 있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가를 백성들이 정말 모를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가장 그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이 정신적으로 혼미가 와 있다. 혼돈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정신위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인간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사박자 균형이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과연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세상을 보면서 한숨 쉬고 그냥 그 세상과 같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아무리 혼돈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박자, 인간에게는 사박자가 필요한데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일을 해야 된다. 놀면은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일을 해야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분이 정신분석학자로서 세계 최고 석학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쉼을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루도 그렇잖아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우리가 푹 쉬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될 때 쉬질 못하잖아요. 저녁에 밤잠 못 자고. 그럼 밤잠을 못 자면 쉼이 없으니까 안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정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신부인 우리는 뭘 통해서 안정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안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해야 될 때 열심히 일하고 놀아야 될 쉴 때는 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야 된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지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걸 닮아가려고 훈련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이 주시는 안정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이 네 번째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사람이 말하는 예배는 꼭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에게 자신을 드림이 있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신 절대자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예배하는 자에게 바로 안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잘못 드려진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받은 은혜로 인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혼돈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슐라이어 마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는 전적인 의지의 감정이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교회는 전적인 의지의 감정이다. 이 말이 밑에 풀어놨네요. 예배드리는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느끼는 감정은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항상 세상에 혼미되어가지고 늘 미움의 감정이 교회인 내가 늘 미움의 감정 속에 그냥 휩싸여 살면은 그러면 교회로서의 신부로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늘
의지의 감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게 믿음에 대한 확신함,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확신함,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함,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감정적인 것들이 내 삶을 평화롭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가는, 물이 흘러 넘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자로서의 감정,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 나라가 이러다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불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과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소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남은 시간 편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